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렐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오랜만에 또 영어로 부르니까 너무 좋네요. 예, 오늘 그 찬양 가운데 엘사다이, 이레, 라파, 엘로힘, 야훼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상황에 맞게 부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엘사다이는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뭐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부를 때 엘사다이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막 이렇게 부르죠. 또 라파는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이레는 뭐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누가 나타났죠? 순양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이레. 엘로힘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복수죠. 복수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떤 복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그러니까 헬라 성경 번역본에는 주로 아도나이가 많이 나오죠. 나의 주님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그 고백했던 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명칭이죠. 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음을 끊어준 거죠. 보이지 않는 땅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700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뭔가 물건을 보여주고 뭐 사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너가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했지만은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좋은 땅은 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산에다 장막을 치고 계속해서 지나다녔다 그러죠. 말뚝을 뽑고 다시 장막을 옮기고 이러다가 네게부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게부 밑에 강야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살다가 드디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르게 되었죠. 자, 아브라함이 물론 기근이 들어서 네게부로 내려가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죠. 묻지를 않아도 결국은 불신앙에 빠져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죠.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쌓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던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는데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드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꾸만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환경에 쏘가버립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난 내려갈 수밖에 없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 더 환경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1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올라간다 그래요. 물론 지형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도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러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올라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려간다. 그리고 부산에 사는 사람은 서울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리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맞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의 저자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의미 속에서 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려갈 때는 신앙이 어떻게 됐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서 나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또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경의 저자가 내려가고 올라간다는 그 의미 속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꾸만 성숙해져 가야 돼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자꾸만 올라가야 돼요. 자꾸만 뒤로 돌이켜 보면은 자꾸만 거기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시지 자꾸만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너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침륜은 뭡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속으로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더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다시 찾게 하시고 또 뭐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많은 재산을 또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절에 풍부하다 이 의미가 카베드인데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풍부하다는 것은 은과 금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은과 금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으며 풍부하더라. 무게가 굉장히 나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3절에 뭐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네게부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갔는데 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 쳤던 그 산이죠. 산에다가 장막 쳤던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4절에 뭐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거주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하죠? 처음으로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뭐죠? 예배했다는 거죠. 사실은 4절에 우리가 한 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예배를 드렸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몰라요. 자, 베델과 아이에는 누가 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은 뭐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죠. 자,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당연히 보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주님, 제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걸 회개합니다. 제가 주변에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한 거예요. 계시한다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나의 불신앙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자로도 하나님 앞에 섰던 걸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서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좋으면 예배드리고 내가 환경이 나쁘면 예배드리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초지일간 항상 그 마음이 뭐죠? 흐트리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첫사랑을 늘 회복해야 된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첫 행위, 예전 성경 번역에는 첫사랑이라고 해놨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걸 회복하라 그래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회복했나요? 자,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저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AD 한 주 90년경, 어떤 분은 뭐 70년경, 80년경 각자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물론 거기에 나름대로 근거는 있지만은 어쨌거나 1세기가 다 가는 시점에서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 행위를 찾아라 그런 거죠. 그 에베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동로마 소로마 제국이 갈라진 때가 313년이죠. 콘스탄 대제가 로마를 이제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풀어주면서 한 가지 제가 뭐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역사책을 보고 하면서 느낀 점은 이분이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겨버려요. 지금 이스탄불.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이 사람을 입을 따서 콘스탄티노플 바꿔버려요. 바꿔서 거기에 수도를 삼아버려요. 그런데 자연히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동로마를 우리는 역사에서 비잔틴 제국이라 그래요. 비잔틴 제국이 형성되면서 왕성하게 일어났냐? 그렇죠. 계속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다가 나중에는 이스탄불 그 도시만 비잔틴 제국이 돼요. 그럼 뭐죠? 그 터키에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해보지 하지 못하고 나중에 살라딘에 의해서 이슬람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메시지 이후로 에베소 교회는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역사가 증명한 얘기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터키라는 그 땅이 다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뭐 많잖아요. 그 교회. 그 교회가 지금은 다 이슬람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설명해 놨어요. 촛대는 7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말할 때 주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그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결국은 교회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처음 가졌던 그 초지일간의 마음을 가지고 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가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시편 27편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그 주님의 얼굴이 뭐냐?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마음과 궁휼하심을 항상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믿음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장면이 바뀝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롯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5절에 장면이 바뀌면서 아브라함의 일행 롯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롯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일행 롯,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왜 성경의 저자가 아브라함의 일행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 안에는 이제 헤어진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일행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양과 소와 장막, 장막이라는 그 의미는 장막 안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자, 아브라함도 식구들이 많아졌고 롯도 식구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땅은 좁고, 좋은 땅은 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원주민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땅을 가지고 조그마한 파이 하나 가지고 먹으려니까 너무 비좁은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므로, 결과죠.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좋은 초지를 이제 차지하려고 싸우고, 좋은 또 우물을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서로 목자들이.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원주민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그 조그만 파이를 가지고 서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이 8절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가 명령형이 아니에요. 애원하듯이 롯에게 조카 이리 와봐. 우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동거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헤어질 필요가 있어. 사실은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도 조카 롯에게 애원하듯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도 막 명령으로 떠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서로 좋게 떠나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자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자하리라. 원어의 성경 보면은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우로 갈 것이요 이까지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로 갈 것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준 거예요. 너가 자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로 갈 것이다. 다 양보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만났을 때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1950년대에) 짐 엘리엇이라는 그 미국의 정말 그 쟁쟁한 엘리트가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됐어요. 그의 저서에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의 말대로 그때 그 소지품에 총도 있었답니다. 총도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대요. 그의 고백대로 영원한 걸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던 거죠. 물론 나중에 그의 아내가 2년 후에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부족이 복음화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걸 쫓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니까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요.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가더라.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년인데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가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위하는 물질들,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이 물론 나에게 좋죠.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뭐 지금 당장 다 버리고 주를 따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 뭐 지금 당장 뭐 집을 팔고 집 팔고 차 팔고 뭐 주님을 따르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뒀어요. 야, 이 땅에 보이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좋은 땅 다 차지해. 나는 괜찮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재밌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왜 성경의 저자가 눈을 든 적, 눈을 들었다, 또 바라보았다 이중적으로 표현할까요? 바라본다는 의미가 우레인데 원어는 라예요. 라가 뭐냐면은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롯이 그냥 쓱 본 게 아니라 눈을 들어가지고 세심하게 그 지역을 다 살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물이 많고 어디에 풀이 많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이 애굽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애굽 땅 같네. 또 뭐라고죠? 여호와의 동산은 뭐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고 쳐다보니까,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야, 여기가 끝내주는구나. 한마디로 내가 여기를 택해야 되겠다. 삼촌이 먼저 택하시오 이 말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땅 같은 곳을 택하여 갑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성경의 저자는 한마디로 끝났죠. 롯이 요단을 택하고 동으로 갔다. 그리고 둘은 이제 서로 헤어졌다. 한 사람은 뭐죠?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롯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지금 선택하는 선택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가지고 바라보죠. 살펴보죠. 어디가 좋은가.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다. 그냥 어렵고 환경이 힘드니까 무작정 막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조카에게 다 양보했던 거죠. 다 양보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타협할 수 있어요. 다만 진리만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걸 사수하는 거지, 진리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은 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만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이 진리를 지켜내야 되겠다. 진리 외에는 내가 다 타협할 수 있어. 보낼 수 있어. 그리고 옮겼던 거죠.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더라. 자, 롯도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동쪽으로 가서 좋은 땅을 다 차지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조금씩 장막을 옮긴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말뚝을 뽑아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서 소돔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롯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돔의 화려하고 그 고모라의 화려한 그 성읍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왜? 그냥 성읍이 아는 동네보다는 성벽이 있고 안전하고 살기 좋고 물이 좋은 곳으로 자꾸만 가기를 원했던 거죠. 인간의 심성이라다 보니. 고대에는 성읍이 없으면은 그런 도적이라는 강도의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읍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롯도 자꾸만 그 성읍을 자꾸 향해서 간 거죠. 결국 뭐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때 나오죠. 미케뎀 동편으로 옮겨갔더라. 동쪽으로부터 옮겨가더라.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인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롯은 자꾸만 세상적으로 가고 있는 걸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소돔까지 갔는데 그 소돔이 어떤 지역이냐?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죠. 큰 죄인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성애가 있고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왜?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부부, 남성 동성부부가 보험을 받도록 헌법에서 통과됐죠.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이제 그러면 법이라는 게 항상 그 조례가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한번 법을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 법에 따라서 계속 다른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껴있는 분들이 10월 27일 날 강화문에 모이자. 예배 끝나고 3시에 계속 SNS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저지해야 된다. 하나의 어떤 판례죠. 판례가 되면은 판례를 근거해서 법을 재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 해서 그 판례를 따라서 두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판례의 기준에서 법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동성 부부가 합헌화될 어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이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지금 목사님들이 막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하지 않은 것 붙들기 위해서 자꾸만 소돔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장면이 바뀌어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왜 성경의 저자가 북쪽을 먼저 얘기하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우리는 동서남북이라 그러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북쪽을 먼저 항상 언급해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는 왜 북쪽을 먼저 언급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북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저 하란 땅, 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북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자손은 후손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자손의 의미 씨, 원어에는 씨라고 되어 있어요. 씨. 그 우리가 뿌리는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씨 바로 이삭을 말하는 거죠. 이삭. 자, 이 말씀을 줄 때 또 아브라함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아내는 뭐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게 능력도 없는데 또 뭐라고 하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그것도 영원히 주리라.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유혹할 때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가라고 얘기하고 항상 하나님은 다 일을 해놓은 다음에 하라고 하지 않아요. 홍해도 파도가 막 넘치는 그 홍해 바다를 가라. 요단강도 물이 막 넘쳐나는 요단강을 그냥 가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홍해 바다도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그때 갈라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이미 걷고 있었던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걸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르라. 사실 이 영원히 이르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722년에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서 깡그리 그냥 돌아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죠. 그럼 도대체 영원하다는 의미가 뭐죠? 영원하다는 의미 안에는 어떻게 보면 무한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일시적인 먼 미래까지도 포함된 거죠. 근데 사실은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회복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변개치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뱉은 그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로마 제국, 바빌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다 무너지고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르라는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지금 사방에서 정말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스라엘은 살아남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건들지를 못해요. 미국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폴란드라든지 러시아에서 자기 그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미국 땅에 오면은 유대인 협회에서 그 사람을 맞아들여요. 그리고 집을 장만해줘요. 직장을 알선해줘요. 그리고 돈을 벌면 유대인 은행에 돈을 맡겨요. 철저해요. 자기 민족끼리.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그냥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세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면적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그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노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부터 자기네 그 조상이라고 여기죠.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예언적인 행동을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너가 직접 다녀봐라는 거죠. 아,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밟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것처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주리라.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시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너는 종과 행으로 다녀서 너가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모레 상수리 숲을 이뤄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다시 제단을 쌓았더라. 자, 헤브론의 그 의미가 교통, 교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통,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헤브론 하면 헤브론을 갔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롯은 더 세상으로 빠져들지만은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과 교제의 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므레, 이 마므레가 뭐 꺾다, 뭐 깨다, 강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므레가 그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하나의 그 가나안 족속의 족장의 이름이 마므레예요. 마므레. 그래서 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그러니까 상수리가 그 뭐 학자들은 뭐 참나무 뭐 그런 종류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빌딩들이 랜드마크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뭐 롯데타워처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나무가 주로 랜드마크예요. 예전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 이번에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래서 그 지역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족장의 이름을 따라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을 이제 보면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걸 위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지만은 롯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롯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 그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